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휴가 관계로 한 주 팔복 강해가 쉬었습니다. 이제 오늘 다음 주간 하면은 이 팔복 강해가 여름 특강이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7번째 시간으로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기 전에 이 말씀에 해당되는 인사를 한번 하겠는데요. 제가 수련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인사가 샬롬 아레아 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인사는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셨습니까? 평화가 있으십니까? 그런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안 인사를 할 때 하는 인사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인사는 문안으로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선포의 의미, 축복의 의미가 많습니다. 명령이지요. 한마디로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지어다 하고 그 축복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으라는 겁니다. 뜻 그대로 하면은 평화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한번 저하고 해보겠습니다. 샬롬 헤레켑. 조금 어렵지요? 우리 옆에 성도님들에게도 축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샬롬 헤레켑. 그 인사가 평화가 당신에게 있을지어다 그런 말입니다. 한 번은 독일의 백작이 주변에 있는 모든 화가들을 모아놓고 숙제를 내기를 너희들이 그림을 그려오는데 큰 상을 주겠다.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그림을 그려봐라. 그렇게 숙제를 냅니다. 이때 화가들이 고민을 해서 여러 숙제를 해오는데 어떤 사람은 발가벗은 아이가 해변에서 이 두꺼비 집을 짓고 동생과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너무도 평화로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보면서 이 백작이 하는 말이 아니야. 이것도 완전한 평화는 아니야. 아이들이 이렇게 천진난만하게 놀지만 이 두꺼비 집도 파도가 한번 쫙 밀려오면은 그동안 쌓아놓았던 것이 그만 다 사라져버리고 이 아이들에게 마음에 실망이 될 수도 있어. 이 그림은 아니야. 두 번째로 화가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오는가 하면은 커다란 돼지가 새끼 돼지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아주 평화로운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때도 그 그림을 보면서 이 백작이 하는 말은 이것도 완벽한 평화는 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림상으로는 완벽한데 이 돼지도 자라나서는 잡과 먹혀야 되고 음식을 주지 않았을 때는 상황은 바뀔 수가 있어. 세 번째 그림을 갖고 오는데 어떤 그림을 갖고 오느냐? 평안하게 잠든 아이에게 부채질을 하는 엄마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백작이 드디어 좋은 결과를 인정할 줄 알았는데 아니야, 이 그림도 아니야. 이 아이가 깜짝스런 놀랄 일이 벗어날 수 있는데 이 그림은 너무 평화로워서 또 문제가 있어. 그때 한 화가가 그려온 그림이 뭔가 하면은 깎아지른 절벽 같은 바위에 해풍이 바람이 부는 것을 그렸습니다. 나무가 막 날리고 이러는 거 보니까 바람이 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가 움푹 패인 곳에 깎아지른 절벽에 둥지를 트고 어미 품에 있는 바로 그 새끼 새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이때 무릎을 탁 치면서 바로 이거다. 우리 인생의 평화라는 것은 없어. 평지풍파가 있고 바람이 부는 걸 그걸 왜 몰라? 그거는 인정하지만 바람이 불고 깎아지는 절벽의 위험이 있어도 어미의 품에 있는 두 가지를 절묘하게 표현을 했어. 인생은 고비도 있고 바람도 있고 고통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러할지라도 어미의 품에 있는 것이 제일 평화로운 것이야. 이 그림이 정답.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사람들은 평화를 얘기하고 화평을 얘기하면은 그저 정말로 완전히 편안하고 문제가 없는 상황만 평안하게 계속되는 것을 평화라고 생각하는데, 죄송한 이야기인데 이 땅에서는 그러한 평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는 어차피 오늘 이 나그네 인생은 다 바람이 있고 오늘 우리 인생의 해풍이 있고 넘지 못할 파고도 달려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만 그 평지 풍파 속에서도 평안할 때든지 파도 속에서든지 늘 우리의 삶은 평안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굿뉴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씻음을 받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굿뉴스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이 본문의 측면에서 살펴보면은 사람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가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수된 사이가 여러분들 돌이라면은 원수되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 하나님 이 화해를 요청하는 게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보다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화목의 메시지를 던지고 친히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가 기쁘고 화평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 다음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 때 그 모습도 형상 모양도 하나님 모습대로 만들었다는 의미도 되지만, 전인격적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심성까지도 하나님이 다 함께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품성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은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사람들은 평화를 사랑하고 더불어 교제하며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인간이 타락하자 어떤 모습이 됩니까? 그때부터 부부간에 형제끼리, 그 다음에는 여러 민족끼리, 더 나아가서 오늘 전체가 그만 싸우는데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죄를 범한 아담의 그 후손들을 보면은, 아담은 누구와 싸웠습니까? 그가 저주를 받고 일평생 노동하며 살아야 할 때에 아마 이 아내와 다툼이 있었을 겁니다. 서로 원망하면서, 인간아, 네가 나를 유혹하지 않았더라면은, 네가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한다. 아내도 있다가, 당신이 그래도 끝까지 말리지, 남자가 뭐 하는 사람이야, 말리지. 서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러한 다툼이고, 그가 낳았던 자녀 가인과 아벨은 형제끼리 또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등 돌리고 원수짓고 죽이는 것, 이거는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속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100%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사람에게,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속에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등 돌리고 원수짓고 죽인다는 게 있다는 것은, 아하, 내 속에 마귀가 사로잡고 있구나, 내가 악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하는 것들이 떠나가고 사탄 마귀가 나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쟁이 있는 곳에 가보십시오. 사람들의 눈빛이 틀립니다. 한참 지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는 오로지 앞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목숨 걸고 싸우기 시작하지. 악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분쟁이 있는 곳에도 가보면은 과연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그 순간에는
갈려져가 싸울 때는 악령이 지배를 받아 서로 파멸에 이르더라도 좋다, 이기자는 끝까지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달려간다는 것이지. 불행하게도 이 땅에는 평화를 깨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원수 맺게 하며 서로 상처를 주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습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반대로 이 화평을 깨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탄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1980년대에 미국의 대법관을 지냈던 워렌 버거라는 분이 글을 썼습니다. 그분의 글에 보면은 미국에는 이전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대법관 생활을 오래 하면서 느낀 것인데, 점점 사람들은 소송이 많아지고 마귀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워렌 버거가 결론을 내리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가정과 교회가 그 기능을 잃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할 때는 웬만한 충돌이나 갈등, 손해가 벌어졌을 때도 교회 안에서 기도하면서 해결했지만, 교회가 도덕적인 힘을 잃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더 이상 사람의 심성을 떠받쳐주지 못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며 법원에서부터 해결하라고 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도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것, 화평하지 못한 것은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 워렌 버거가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산상봉훈 팔복을 강의하면서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어떤 것은 천국이 저희 것, 위로를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저희가 배부른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이래 해놔놓고 오늘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라는 엄청난 축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땅에서 매면 내가 하늘에서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풀리라. 그 말은 오늘 너를 내가 신뢰한다, 너 믿음을 인정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너와 함께한다는 뜻도 있지만, 네가 이 땅에서 화평하면 나도 너와 화평하고 나의 아들로 인정하고, 네가 오늘 이 땅에서 분쟁하고 네가 이 땅에서의 문제를 발생하고 네가 이 땅에서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등 돌리면은 나도 너와 똑같이 등 돌리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내 자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심각한 문제지요. 화평이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이 화평은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인데 싸우지 아니한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한 소극적인 의미가 헬라어고, 적극적으로 히브리어는 샬롬, 오늘 저희들이 인사했던 바로 여기 본문의 화평이라는 단어가 구약으로는 샬롬이라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샬롬은 화평, 번영, 갈등이 없다, 싸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신학자들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건강함과 온전한 상태. 사람들이 한번 맺고 살아보십시오. 얼굴 보면 미워하는 생각이 들고 원수같이 지내고 풀지 못하고 있었을 때는 오늘 우리의 삶이 건강하지를 못합니다. 온전하지를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화평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막힘가 없어서 평안한 상태, 온전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를 바로 샬롬, 화평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이 샬롬의 정의와 축복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3절에서 13절까지는 화평한 자에게서는 땅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여러분들 싸워보십시오. 하나를 얻는 것 같습니까? 실은 결론적으로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화평한 자에게는 이 땅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신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그 땅에, 똑같은 샬롬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에 씁니다. 내가 그 땅에 샬롬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화평한 자에게는 샬롬을 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그 말은 너가 화평하느냐? 네가 평화하느냐? 오늘 너와 내가 함께 할 것이야. 네가 땅에서 화평하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여러분들이 땅에 조금 손해보는 것 같아도 화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화평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나의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더 큰 것을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샬롬의 축복은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샬롬의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떤 평안을 찾아보셨습니까? 물질로 평안을 누린다 해도 더 갈급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닷물을 마셨을 때는 더 갈급함이 있었듯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내 삶의 평안함을 찾으려고 메꾸고도 이 마음의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근심과 또한 만족하지 못한 것은 더 커진다는 것이지. 이 평안은 주님 안에서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찬송가 468장 2절 가사처럼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를 누리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의 선물일세. 우리가 누리는 평화, 내가 화평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주님 진정으로 만나셨어. 삶에 불안하고 초조한 분들은 이 밤에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얻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이란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기에 여러분들 주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에 이 평안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화평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큰 평안의 은혜를 받았기에 우리도 화평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에 보시면은 원수된 것을 주님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무섭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다면 사람과 사람이 원수되면 까짓거 안 보면 되지요. 사람과 사람이 원수되지만 더럽지만 제가 피하면 되지요. 사람과 사람이 원수되었을 때는 억울하지만 참으면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이거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영원히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속성이 화평을 이루사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 위에 보내주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인하여서 완전히 소멸, 깨끗하게 해버리고 태워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는 영원히 저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셨습니다. 공로 없는 죄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 화평한 은혜를 어찌 갚을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 큰 은혜 받은 사람, 당연히 이 놀라운 사면을 받은 사람, 당연히 우리도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신약의 그 탕감받은 신화의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거기에 나오는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여러분들 돈 1만 달란트 의미보다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자가 왕에게 나아가서 100% 탕감받고 노래 부르면서 나오다가 조그마한 자기에게 빚진 자에게 빚 갚으라고 주기를 하고 생난리를 합니다. 참 우리는 그 얘기를 읽으면서 어찌 그렇게 배은망덕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느냐 하는데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래 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그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한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아무나 누리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 크신 화평 평안의 은혜를 받았기에 당연히 우리는 화평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이 화평한 삶은 하나님의 기대요 요구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저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사니 그 뒤에 19절에 넘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라는 직책을 주셨다는 겁니다. 성도라는 직책은 특권도 있지만 오늘 화평케 하며 화평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직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님이 친히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겁니다. 부탁한다. 너희들 제발 화평하며 살아. 그 나그네 인생길에 살면서 돈의 노예가 되면서 돈 하나 때문에 그렇게 원수 맺고 살고 너희들이 사람의 감정 하나 때문에 그렇게 원수 맺고 사나? 나는 죽을 너희들을 위하여서도 화평의 메시지를 주고 너희들을 용서했는데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화평해야 될 이유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시는 기대요 의무지만 세상 사람들도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고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된 비판의 칼날을 갖다 대지 않습니까? 똑같은 세상 사람과의 잣대를 갖다 대면은 기독교인이 아무리 못한다 그래도 이분들보다는 2배, 3배는 아주 성숙하고 진실되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비판하느냐? 믿지 않은 불신자들의 의식 속에서도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기대치가 이만큼 높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이 사회를 향하여 얼마나 많이 희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왜 그들이 비판과 질시의 손가락질을 갖다 대느냐? 그 이유는 우리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식에 큰 감동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예자도 모르는 분 이 자리에 앉혀놓으면 처음에는 조금은 불안한 마음들, 사람들이 통성기도하면 야 이건 무슨 사이비 종교 아닌가? 불안한 마음들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오자마자 은혜 받는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긴 기도, 은혜로운 기도한다고 그분들이 은혜 받는 것도 역시 아닙니다. 뛰어난 성경 지식이 있다고 너 대단하다고 인정 안 합니다. 찬송을 은혜롭게 하는데 야 찬송이 대단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보는 우리의 기대와 요구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삶에서 화평할 때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남들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지 못하는 용서하고 희생하고 사랑할 때에 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구나. 기독교인은 뭔가 달라도 달라.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그 직책에 대한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어떻게 화평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오늘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화평의 주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그분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화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내 속에 진정으로 화평하지 못하고 삶에서 화평하지 못할 때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분 예수님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구세주로 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로 받아들였다면 완전하게 영접하는 분이라면 화평하지 않으라 해도 그 받은 바 은혜가 거기에 화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화평하지 못하고 오늘 맺고 살고 여러분들이 화평한 삶이 없었을 때는 진정으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깊이 있게 예수를 영접했나? 내가 정말로 그분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분 예수를 만나면 만나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예수 증거하고 화평의 주님을 증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화평의 우리 그 예수님을 진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우리는 화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화평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주 표현이 멋집니다. 화평케 하는 자를 peacemaker라 그렇게 달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 말은 안 되는 일에도 그 사람이 들어가면은 화평케 만드는 것입니다. 그저 그게 젖어드는 게 아니고 화평하지 않은 상황에도 자기가 용서함을 통하여 화평케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근간 쌓이는 피차 용서하지 않고는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도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한 사람이 아닙니다. 피차라 그랬습니다.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무엇을 더하라 했느냐? 사랑을 더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입니다. 단순하게 혐의가 있어서 용납하고 베푸는 것처럼 까짓거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지 참지 알았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용서한다라는 성경의 표현은 제가 옷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용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입은 옷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욕 가운을 한번 입어보셨습니까? 호텔이나 이런 데 가면 목욕 가운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가벗은 상태에서 이 다 샤워를 한 다음에 목욕 가운을 다 걸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추스리고 끈을 매야 됩니다. 띠를 매지 않으면 입은 동 만동 안에 그 치부가 다 드러나지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래 까짓거 용서하지 참지 하는 것은 거기에서 용서가 아니라 오늘 네가 용서했다면 거기에서 사랑으로 끈으로 매라는 겁니다. 다시 이 마음에 상처받은 마음들, 분한 마음들, 거기에서 잘못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사랑으로서 꽉 메어버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이해하고 완전한 사랑의 띠로 묶으라는 것이지. 어떤 이유서든지 마음에 서로 갈등이 생기고 갈리게 되면 지체하지 말고 피차 용납하고 빨리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피차 용납하고 오늘 용서하고 거기에 사랑의 띠를 매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십니다. 물론 잘못한 쪽이 먼저 와서 용서를 비는 게 당연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자기가 먼저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은 실은 드뭅니다. 그런 현실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누구를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먼저 가는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먼저 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도 얼굴색 하나 달라지지 않고 잘못했다 하는 순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는 내가 먼저 찾아가서 그를 용서해 주는 겁니다. 어려운 것입니다. 서로 마음의 장벽이 높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오카논 목사의 책에 보면은 뭐라고 써놨느냐? 사람들은 용서는 쉽게 하는데 돈과 관련되면 절대 용서하지 않는 마귀적인 습성이 있다. 그렇게 그의 책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나는 돈에 초월하고 나는 명예에 초월하고 나는 권력에 초월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이 나그네 인생 살면서 우리는 얼마나 돈의 노예가 되고 돈과 관련된 일은 그 옥목사의 이야기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돈과 관련되면 형제도 없습니다. 돈과 관련되면 부모 자식도 없습니다. 돈과 관련되면 성도도 상관이 없습니다. 큰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용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찌 더 큰 용서를 받습니까? 죽을 생명에서 살았는 것보다 더 큰 용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보다 더 많은 용서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용 목사는 그의 책에서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용서는 망각이 아닙니다. 용서는 예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용서는 그래 잊어버리지. 이제 그 문제 잊어버리면 안 되나? 내 머리에서 지우려다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가서 용서했고 오늘 그 죄 속에 있는 사람의 죄를 보지 않았고 주님이 갔던 그 길을 그대로 모방하는 것이 이게 용서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화평하는 방법은 희생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 묻습니다. 예수님요, 형제가 나에게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할까요?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시 베드로가 덧붙입니다. 한 7번쯤 자기는 좀 크게 본 거죠. 한 번도 아니고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니까 한 7번쯤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너무 쉽게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새 생명을 받았지 않아? 큰 은혜를 받았지? 사람의 삶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야 돼. 그 말은 계속 용서해. 어디까지 한계가 아니라 끝까지 용서하라는 겁니다. 유명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의 결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빈 마음 가득한 행복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용서는 나에게 있는 좋은 것을 날리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한마디의 불쾌한 말을 듣지 않겠다는 계산으로는 아무도 용서하지 못합니다. 아무에게도 그리고 용서받지도 못합니다. 내가 희생을 감수할 때 용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빈 마음 가득한 행복이라는 책에도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돈과 관련되어서는 사탄이 꼭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빈 마음 가득한 행복은 하나 더 나가서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저 사람을 용서했어. 이제는 저 사람을 내가 이해하고 화평할 거라는 게 아니고 후속 조치가 무엇이냐? 상한 감정을 치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다 신경을 쓰고 내가 그 사람에게는 더 사랑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단계 더 높은 사랑의 경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태복음 5장의 산상부훈을 대할 때마다 그냥 가볍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렇게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깊은 철학과 오늘 예수님의 삶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피차 용서한 다음에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처를 싸매는 작업도 해야 합니다. 저는 요구하기를 우리 대명의 성도만큼은 트러블 메이커,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꾼이 아니고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화평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그랬는가 하면은 힘써 지켜라. 평안에 매는 줄이 여러분들 이 줄이 한번 탁 매어 놓으면 계속 있는 게 아니고 절절절 좀 풀어집니다. 조금 지나면 풀어지죠. 사람들이 아무리 꽉 매어 놓았다고 하는 그 매듭도 시간이 지나면은 더 꽉 매어지는 것 같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면 끊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흘렁흘렁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뭔가 하면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를 힘써 지키라는 말은 헬라의 스푸다조라는 말인데 쉽게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것들 때문에 이때 이 사람들이 사자와 결투해가지고 죽기도 하고 그냥 맨손으로 가서 찢어 죽기도 하고 온갖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몸이 좀 건강한 사람들은 검투사를 만듭니다. 이 검투사가 여러분들이 영화도 보신 바로 그 글라디에이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검투사들은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이 사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용맹하고 힘 있는 사람은 사자를 이겨서 자기 생명을 계속해서 부지하고 그 경기에 치면은 그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 검투사 글라디에이터들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들을 가르치는 훈련 조교가 있습니다. 강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 조교가 마지막 그 경기장에 나갈 때 얼마나 이 로마인들이 잔인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그 사자에게 져서 피를 흘리면서 찢겨 죽는 것을 보고 쾌락을 느끼죠. 참 악한 게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그 사자가 죽어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죽는데도 그렇게 열광을 하죠. 그 싸움은 생과 사를 넘나드는 바로 그 싸움입니다. 이때에 검투사들이 탁 준비하고 있다가 자기 차례가 되어서 문이 쫙 열리고 그 앞으로 들어갑니다. 앞으로 들어갈 때에 뒤에서 자기를 가르쳤던 훈련 조교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힘써 지키라는 그 말, 스푸다죠, 스푸다죠, 이걸 외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힘써 싸워라. 힘써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네가 죽지 않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라. 바로 그게 스푸다조입니다.
이만큼 우리는 평화가 깨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평화 여러분들 쉽게 깨집니다. 부부간의 그 평화도 쉽게 깨지죠. 자녀들 간에, 성도들 간에. 오늘 여러분들 이 평화라는 것은 쉽게 깨집니다. 교회 분쟁도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대구에서 제일 큰 교회가 저렇게 분쟁이 일어난다고 아무도 생각 안 했습니다. 마귀는 늘 우리의 그 화평을 깨려고 우는 사자와 삼키려고 하는 사자와처럼 우리를 넘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스포다조입니다. 이 평화를 깨뜨린 자는 하나님은 용서치 않습니다.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여러분들 평화를 깨는 자가 아니라 평화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함부로 인간관계를 깰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성을 다해 사람과의 관계도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 스포다조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보면은 남에게 듣기 싫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줘가 그만 마음이 멀어지고 화평을 깨게 만듭니다. 험담하는 말, 뒤에서 욕하는 것, 부정적인 말, 모함하는 것, 이 모두가 여러분들과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바로 이 화평을 깨는 일들입니다. 살이 조금 쪘다 해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조금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는지 여자분도 조금은 풍성한 여자분이 좋습니다. 우리 집 사람도 좀 살이 쪘으면 싶은데 안 찝니다. 쏘갔지요. 연애할 때 보니까 통통하고 좀 살이 쪄서 했더니만 결혼하니까 살이 쫙 빠졌어요. 그렇지만 뭐 또 그대로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보는 대로 화평을 깨지 않는데 한 번에 이 마른 게 싫어가지고 냉장고에다가 마른 막대기를 그려놓고 배만 툭 튀나오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장난을 했는데 나중에 제 마음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 이게 별거 아니지만 상처가 될 수 있겠구나. 아름답게 보면 대단히 아름답지요. 오늘 사람들은 살찐 사람 보고도 아이고 큰일 났다. 살이 자꾸 찌네. 왜 연락하노? 그건 자기가 걱정할 일이 아니지요. 그건 자기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매가 좋고 튼튼하고 팔등신 미녀라고 오래 살고 살이 좀 퉁퉁하고 뚱뚱하다고 여러분들 오래 못 사는 줄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과 건강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 마른 사람 보고도 말랐다 그러면 안 돼요. 자기는 어떤데? 자기 허물은 더 많은데요. 과거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교역자가 너무 마른 사람이 있으니까 집사님 한 분이 올라오면서 말라가지고 바지가 뒤돌아간다. 옆에 듣는 제가 기분이 너무 나빠요. 그 듣는 그 전도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아요. 맨날 며칠 잠을 못 잤다. 왜 목회자 마음에 상처를 줍니까? 그 말은 안 해도 되는 말이에요. 화평을 깨는 말이에요. 성도들끼리도 늘 하면은 비난하는 말.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도 제가 몇 번 주의를 줬습니다. 모임할 때마다 말 조심해야 합니다. 집사님들이 모이든 권사님들이 모이든 누가 모이든 간에 모이면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말하는 비난하는 말, 험담하는 말, 뒤에서 하는 말, 부정적인 말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평화를 깨고 교회의 평화를 깨고 오늘 화평을 깨는 사탄의 작전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것도 모르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그런 모습이 조금이라도 비춰진다면 여러분들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시면 5장 22절에 24절에 라가라는 사건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 산상보훈 본문의 이 팔복을 얘기하시 뒤에 넘어가시면서 얘기를 하기를 형제를 보고 라가라고 하는 자도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가라는 말은 미련하라는 놈이라, 이 미련한 놈아, 그런 뜻입니다. 형제에게 그런 말을 하고 네가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냐? 제사를 안 받겠다. 돌아가서 그 형제에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돌아와서 오늘 이곳에 와서 화목한 후에 제사를 지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니카라는 바로 그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우리가 알고 있기는 어거스틴 한 명만 있은 줄 아는데 아닙니다. 여러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엄마에게 불평을 합니다. 이 자녀가 옳다, 이 자녀가 맞다 하는데 책에 보면은 어거스틴의 책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우리 어머니 모니카는 형제들의 불평을 다 들은 후에
꼭 하는 말은 화목에 필요한 말들만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웠던 그 형제들이 시간이 지나자 다 하나가 되더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피스메이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명의 성도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큰 복을 주시고 칭함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화평을 깨므로 사탄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피스메이커,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